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또한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사는데 감기 같으면 감기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왔을 때에 오늘 교회 간다고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 얼마나 힘드신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실제적으로 어떤 그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또 다른 어떠한 때보다 이 증상들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도 속히 쾌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 다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시는 이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집에서 가끔 이제 집사람과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까? 아니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까? 누가 더 불쌍할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결론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신 그러한 성경적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소경된 자나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보다 더 불쌍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을 더 불쌍하게 여길까요? 요한복음 9장 4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눈뜬 장님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뜬 소경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하여 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눠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간, 엄숙한 시간, 꼭 그들이 들어야 할, 그래서 뭔가 용기를 얻어야 할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그러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같이 동행했던 예수님의 세 제자는 뭐 하고 있었느냐?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잠자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에 이들이 이제 깨어나는데 깨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이러한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하면 될까요?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소리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이러한 소리를 헛소리라고 해요. 헛소리. 잠꼬대와 같은 헛소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만을 생각하는 소리예요. 헛소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말 헛소리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헛소리예요. 그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았고 못했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헛소리를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세상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야. 사단이 보여주는 이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좋게 여겨지니까 사단에게 넙죽 절하면서 이 세상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여야 할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냐,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제 이것이거든요.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그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정말 복된 눈과 귀를 소유한 성도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절을 다 이렇게 PPT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이제 글로바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슬픔 중에 자기의 동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성은 이거예요.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동네로 내려갔어요? 아니면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갔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거든요. 예? 눈이 어두웠음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근거가 뭡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었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었을 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들의 눈이 뭐하여? 밝아져 보아야 할 누구를? 예수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 예수님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저들의 눈을 밝힌 것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성경 말씀이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안목을 밝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겔 2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음에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죠? 안식일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들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밖에 신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밖에 신앙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엉뚱하게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아야 할 누구를?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아야 할 진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느 것이 부정한 것인지, 어느 것을 먹어야 할 것, 어느 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러한 모든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분명해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그토록 설명하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진리 지식을 우리가 습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연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기 시간에 우리가 예언의 신을 살피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밝은 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리하여 늘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영접하여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더럽힘을 받는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공언한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더럽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재림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헛된 경배로 드려진다고 하게 될 때에 얼마나 아이러니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알아야 된단 말이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 하늘 아버지와 관련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다 뽑혀지고 말 것이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눈뜬 장님이에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광야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러한 장본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공릉동 하나님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사심받은 귀하고 귀한 여러분들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제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세요. 진리에서 벗어난 어떠한 이야기에 정말 솔깃하여 그냥 끌려가시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하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하여?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밝은 눈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볼 것을 보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피면서 결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한 성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을 본다고 하게 되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말씀이요. 그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군사를 풀었잖아요. 군사를,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수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 성을 에워싸고 둘러 진쳤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상당한 두려움 가운데 집으로 막 들어와서 이 엘리사에게 야, 큰일 났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는,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엘리사와 그의 종.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태도는 정반대잖아요. 한 사람은 죽음 앞에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하지만 엘리사는 상당히 평온한 가운데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뭐냐고요? 두려움과 평안, 이 엄청난 차이, 그 차이의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요. 사화는 죽이려 덤벼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람의 수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쫄았고, 엘리사는 아람의 군사들이 보이지만 그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면서 그냥 평온한 마음을 가졌고,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못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두 사람의 태도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거야.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사환을 위하여 우리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저희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내신 병사들을 보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뜨였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심에 뭘 봤어요? 예? 아람 군대와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많은 군사들, 불병거, 보았단 말이에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그렇죠? 육적인 것만 보이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어야 됩니까? 육적인 것들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들이어야 합니까? 영적인 것들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일생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우리의 안목은 영적인 안목이어야 되고 밝은 눈이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사는 것은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육의 눈으로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위의 것을 구하며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사물들을 분별하여 생애하는 주의 진정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정말 소멸되어질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존재할, 영원히 우리를 행복해 할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 이렇게 주님께서 호소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물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불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환의 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았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질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난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여 뭐 하지도 않는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엘리사 사환의 눈이 밝혀졌어요. 뜨이게 되었을 때 그를 지키시는 여호와, 보호하시는 여호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뜨여 밝아질 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불의 심판이 임하든 물의 심판이 임하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이는 그 영혼들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행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공릉동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경험 속에 살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전염성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서로에게 파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 공릉동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냥 아주 물씬 풍겨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본다고 하게 되면, 눈을 밝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3절, 이거 잘 아시는 말씀, 발람의 이야기예요. 발람의 이야기.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요약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 모압 사람 발락이 이제 접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저 백성들을 저주할 자 한 사람을 이제 모색하다가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발람이었다. 발람. 그런데 이제 이 발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이미 발람에게 명하셨건만, 발람은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길을 가로막기 위하여 이제 심판하는 천사가 이제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누가 보았어요? 발람을 태워 가는 나귀가 보았단 말이에요. 나귀가, 이 짐승 나귀가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 심판하는 사자를 보았단 말이죠. 그가 그 주인을 살리기 위하여 밭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이 발람이 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하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전진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던 나귀, 그래서 이 발람의 발을 이제 벽에다가 이제 부벼대면서 뭔가 사인을 보내잖아요. 난 보이는데 넌 아직 안 보이냐? 좀 제발 봐라. 이제 사인을 보내잖아요. 하지만 눈이 가리워져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발람이 또 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매를 맞으면서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뭐 때문에? 이 심판하는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이 나귀가 이 발람의 밑에 납작 엎드려요. 이제 뿔따구가 난 이 발람이 이제는 지팡이로 이제 나귀를 내리치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다. 말하게, 사람처럼 말하게 하셨다. 왜 때려? 라고 이야기하죠. 왜 때려? 그때의 발람은 이 녀석아 몰라서 물어 라고 이야기해요. 몰라서 물어. 나에게 칼만 있었으면 넌 이미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나귀를 통해서 또 이제 하는 말이, 발람, 나는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일이,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었느냐. 그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에
이 나귀가 그럼 제발 생각 좀 해봐. 제발 생각 좀 해봐.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제발 생각 좀 해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눈이 밝아진 발람이 그 앞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 그것도 선지자 발람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보다 못한 발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 그런데 짐승보다 못한 공릉동 교회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기정사실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분명하죠.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목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짐승들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성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짐승들도 아는 자기 주인을 이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준다고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느냐.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짐승보다 못한 사람. 우리 공동동교회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은 결코 출입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공동동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짐승보다는 탁월해야 돼.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영적인 안목이 두드러져야 돼요. 발람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발람은 어찌하여 나귀도 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에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기심에 의한 불순종이에요.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기심은 하나님의 말씀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돈이 보이면 누가 안 보여요? 돈이 보이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돈이 보이면 눈앞에 있는 뭣도 안 보여요. 죽음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발람처럼 말이죠. 돈이 보이면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죽음도 보이지가 않아요. 명예, 쾌락, 불륜에 빠진 사람들은 남편도 자식도 안 보여요. 교회도 하나님도 안 보여요. 돈이 좋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귀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보였어요.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발람이 본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발람이 발견한 이 심판의 하나님, 이 발람에게 때가 적기일까요? 아니면 늦었다라고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심판에 대비하여 우리가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심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때 이제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는 때가 늦은 거란 말이죠. 늦은 거란.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주어진 이때에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심판 하나님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넉넉히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판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컬어지는 이 재림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 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진리교회라 남은 교회라 공언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눈 멀었는데 눈 먼 것을 알지도 못하네. 완전 눈뜬 소경으로 아주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네. 제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고 하면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보는 눈을 가져라. 보는 눈을 가져라. 그러한 눈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는 눈을 가지고 누구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라 이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보고 깨닫고 감동해라 이거예요. 감동해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1.1획도 변경될 수 없는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알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늘 곁에서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보고 심령의 평안함을 쉼을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애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발 우리 멋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지 말고 죄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거듭난 자의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다시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 마지막 간증 누가복음 2장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더 바랄 것이 뭐, 지금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겠느냐? 예? 이 정도의 어떤 그 신앙심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고,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보거든 예?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세상의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인 안목이 뜨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거든 세상에 종말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제발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릉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영적인 밝은 안목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징조들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두고 열정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